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님 포근한 날개를 늘 풀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생명길로 가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책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들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님의 약속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주님을 경배하리. 경배하리. 우리 더욱더 큰 목소리로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이유 대신에 전심으로 이 시간 함께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4페이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말씀과 삶 시리즈 37번째 말씀으로 행복하여라, be blessed, 행복하여라 하는 행복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신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사장 아론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해라, 이렇게 전파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애굽에서 나온 너희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 구원받은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줄 거니까, 은혜를 베풀어 줄 거니까, 평강을 줄 거니까, 눈동자처럼 지켜줄 거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행복 명령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사장 아론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애굽에서 나온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10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배부르고 등 따시게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광야길이라는 것을 도저히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둘러보면 산천초목으로 우거진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푸르른 산과 또 출렁거리는 그런 또 바다와 강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물 한 방울 보이지 않고 풀 한 폭이 보이지 않고 사막과 돌덩이로 가득 찬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러한 황량한 땅에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도 없이 천막을 치고 잠깐 머무르다가 또 떠나고 잠깐 머무르다 또 떠나는 생활, 겨우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살아가고 있는 환경, 더군다나 언제 어느 쪽에서 원수들이 쳐들어올지 알 수도 없는 불안한 행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의 입을 통해서 내가 복을 줄 테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고 지켜줄 테니까 너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사실 광야 생활 40년 걸어가는 중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눈이 멀었습니까? 귀가 닫혔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흔적을 보세요.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게 사는데 뭘 행복하게 살라고 그럽니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징계를 받아서 죽는 일도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지만 자기 백성들한테 너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명령을 내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처한 어렵고 두려운 환경 때문에 행복 명령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행복 명령에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오히려 더 책망을 받고 더 징계를 받는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물질 세계는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 구약과 신약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26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따라서 주는 영존하시겠고,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과 피조물들은 마치 새 옷이 낡아지듯이 사라지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분,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영원히 존재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또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돼 있다. 우리 인간은 풀과 같아서 그저 이 육체는 풀과 같아서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이 잠깐은 벌과 나비가 날아오고 아름답게 보이고 꿀을 따라 그냥 벌과 나비들이 몰려드는 것 같지만은 그건 한순간이고 우리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이 마르고 또 시들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인간의 부귀와 영화가 풀의 꽃처럼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세세토록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세상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 너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 행복 명령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그 시대 그 땅에서만 적용됐던 말씀이 아니고 변함없는 말씀이라, 사라지지 않는 말씀이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을 주제로 논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때문에,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또 크고 작은 내전으로, 국지전으로 지금 수십 개 나라에서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생기고 수천 명이 죽어가는 이런 세상에서 무슨 행복한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주제가 됩니까? 중동 전쟁이다, 3차 대전이다, 핵전쟁이다, 한반도가 위험하다 하는 말이 틈만 있으면 튀어나오는 세상인데, 이런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슨 행복을 주제로 팔자 편한 얘기를 하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성경에 있는 종말론적인 징조들,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전염병 등의 재앙들을 눈으로 보고 있는 세상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곳곳에서 대결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반목하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무슨 행복을 논하고 평안을 논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말씀을 통해서 3500년 전에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변함없이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행복 명령을 지금도 우리에게 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변함없는 말씀으로 너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행복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태초부터 자기 백성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아예 창조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정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섭리 자체가 축복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따라하세요, 복을 주시며, 그 뒤에는 읽어볼 것이 없어요. 산이 어떻든 하늘이 어떻든 바다가 어떻든 따질 것 없어요. 흙덩어리 같은 인생들, 그저 땅 속에 들어가면 한 줌의 흙이고 불 속에 들어가면 잿덩어리밖에 안 되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품으시고 내 아들, 딸이라고 하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혼을 부어로 넣으시면서 하셨던 첫 마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선포해 주고 계세요. 또한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며 살다가 깨지고 흩어지고 고통받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 좀 전해라, 내 소원 좀 전해라 하고 했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흩어지고 깨지고 도망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야, 하나님의 생각은 이거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했던 내용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약속했다가 내일 배반 때리고, 오늘 좋은 얘기했다 내일 나쁜 얘기하고 하는 인간의 말이 아니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을 주고 행복하게 살고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 이게 내 소원이다, 내 중심이다. 이런 말씀을 깨지고 흩어지고 도망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오늘 이렇게 육신적인 눈으로는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말할 수도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행복 명령대로 따라해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근데 여러분 얼굴 너무 무서워. 다시 한번,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하는 행복한 그런 인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는 아주 행복하기로 작정하고 행복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행복해야 돼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말할 것도 없이 먼저 행복의 기준이 세상 사람과는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하는 감사와 찬양을 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행복의 기준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 불신의 세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면 행복하고, 돈만 잘 벌면 행복하고, 유명해지면 행복하고, 권력만 있으면 행복할 것을 알고 죽어라고 애를 씁니다. 남들 잘 때 자지 않고 놀 때 놀지 않고 더 공부하고 더 스펙을 쌓고 더 누리고 더 힘을 가지고, 왜? 그거를 행복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러나 실상은, 세상은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 권력 때문에, 돈 때문에, 또 그 명예 때문에, 인기 때문에, 부귀영화 때문에 더 불행하고 더 추락하는 인생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마약 문제로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 망치고 내 인생 끝났어, 이제 이것도 저것도 없어, 에라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마약을 해도 안 돼요. 그런데 남들 볼 때 멀쩡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재벌의 아들, 딸들,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왜 마약의 유혹에서 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유명하다, 인기 있다, 힘이 있다, 돈 벌었다, 부족한 게 없을 것이다, 박수치고 환호하고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런 소리들이 절대로 자기들의 심령을, 자기들의 본심을,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뭐하러 마약을 하겠습니까? 정신도 못 차리게 하는.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쾌락적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정말 내가 초막에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찬송가에 나오는 대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실존적인 문제, 다른 사람이 다
뭐라고 해도 나는 내 죄를 알고, 다른 사람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해도 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가정의 우한질고로 가져다주는 이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로 영도 육도 혼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의 행복은 눈에 보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자신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사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의 행복은 절대로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집안 얘기를 해서 조금 죄송한데 우리 장모님 얘기를 할게요. 장모님, 제가 키가 작다고 처음에 싫어했던 장모님, 그거는 잃어버리지도 않아. 제가 유학을 늦게 갔습니다. 거의 30년 전인데 정말 오줌통 못 가리고서 뭐 개척교회하고 아르바이트하고 한 2년 정도 이렇게 됐나? 근데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60대기 직전에 우리 장모님이 아주 치명적인, 벌써 30년 전에 대장암이 걸리신 거야. 그때는 그냥 뭐 잘못하면 돌아가시고 이럴 때야. 근데 뭐 워낙 갑작스럽게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막 쭉 진행이 돼가지고 뭐 기다릴 시간이 없이 수술을 그냥 하셨어요. 그리고 또 1차 항암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장모님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 거지. 정신없이 수술하고 1차 항암 치료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60도 안 되는 우리 장모님이 항암 치료를 거부하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고. 뭐 힘들어서 안 받는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한데 뭐 죽으면 천국이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 그런 의사도 가족들도 얼마나 걱정합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뭐 죽으면 천당 간다 하고서 항암 치료를 결국 거부하셨던 장로님이 지금까지 살아 계세요. 30년이 지냈는데도 세상에.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장모님 왜 그렇게 했을까요? 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천국 갈 백성이 뭔데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구원받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음의 병이 생기고 육신의 병이 생기고 고침받았던 게 영원합니까? 마음의 병이 고침받아도 또 속상한 일 생기고, 육신의 병이 고침받아도 또 육신의 병이 또 재발해서 결국 죽는 거지. 2달 전에 또 이렇게 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협착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냥 이게 물 한 방울 지나가질 않는 거예요. 물 한 방울 지나가지 않나. 한 모금도 못 마셔. 그러니까 의사는 다짜고짜 수술 안 하면 둘 중에 하나다. 하나도 못 잡수는데 수술 안 하면 돌아가시는 거고, 수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 모레 90인데. 물론 가실 때도 아니야. 그 말은 잘못된 거야. 여기 천지가 다 90 가까이인데. 그래도 뭐 89살이면 사실 만큼 사셨잖아요. 근데 의사는 뭐 가족 불러놓고 이거 어쨌든 잘라내지 않으면, 그래서 통하지 않으면 물 한 방울 못 마시고 어떻게 사시냐 하고 닌게르만 꽂고 있는데 거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주님의 크신데, 지금 죽어도 천국인데, 나 구원받은 딸인데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흔들리지 않나. 근데 가족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또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물 한 봉을 못 마시고 한 2달 동안 이렇게 지내신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참 희한하지. 하나님은요, 꼭 필요한 때는 저한테 꿈을 주세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이제 막 의사는 난리치고 뭐 한마디로 수술 안 하려면 나가라 막 이런 식으로 꿈을 꿨는데 우리 장모님이 부활을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처남한테도 전화하면서 내가 딱 꿈을 꿨는데 우리 장모님, 어머님 부활하실 것이라고.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더라고, 이 큰아들이 얘기. 지 엄마 살겠다고 하는데도 부활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주일 지난주 마치고 가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그때 정신 못 차려 그냥 누워 계신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말도 못하고. 근데 어젯밤에 영상이 왔어요. 밤에 영상이.
참 요새 좋은 세상이야. 동영상이 왔는데 우리 장모님이 빨딱 일어나가지고 허리 운동을 하고 계셔요. 이렇게 허리 운동. 세상에 나올 게 다 나온 거야. 나올 게 다 나온 거야. 뭐 가스도 나오고 묵었던 것도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걷기 운동하신다고 허리 운동을 하고 계신다고. 우리 장모님이 진짜 이쁘게 생겼거든요. 우리 식구 닮아가지고. 근데 거꾸로인가?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이렇게 침대에서 허리 운동을 하고 계시니, 이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모님은 언젠가는 갈 거야. 그렇다고 영원히 100년 200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정말 나는 구원받은 딸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니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한테 찾아와도 두려움이 없는 거야. 감사한 거야. 행복한 거야. 행복한 거야.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구원받은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내가 성공하니까 벌떼같이 달라든던 인간들, 내가 죄짓고 실패하니까 한순간에 썰물처럼 나가더라. 그러니 인심 못 믿고 세상 못 믿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날 붙들어 달라는 거야. 하나님만 날 붙들어 달라.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구원받은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13년 동안 계속되는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창을 던지고 자객을 보내고 죽이려고 했던 그 구렁텅이에서 살아난 사람이요.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모든 부귀와 영화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인기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권세와 권력을 다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실상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성공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권력이 도리어 자신을 두렵게 하고, 누가 내 거 뺏어갈까? 누가 나를 죽일까? 나 무너지면 어떡하지? 두려워하고, 또 가지고 있는 힘이, 권력이 자기를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래서 자신의 이 실존적인 문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마귀 역사로부터 구원받았던 그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눈물을 뿌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백성은 행복의 기준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떵떵거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지만,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고, 다른 사람들은 신경 안 써도 나는 두려운 나의 죄와 나의 죽음과 이 악한 마귀 사탄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은혜가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하는, 복 중에 복이요 귀한 일 중에 귀한 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행복의 기준을 바로 세울 때,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하는 이것이 나의 행복의 기준으로 세울 때, 어떤 조건 속에서도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행복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구원받은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또 행복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상담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써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불행하게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 무슨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꾸 남의 인생을 기웃거린대요. 저 사람 어떻게 사나, 뭘 먹고 사나 궁금해서 못 사는 거야. 그 옆집에서 소리만 나면 밥 먹다가도 나가야 돼. 그래서 아주 그냥 기웃거리는 특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아요.
뭐 먹고 사는지, 뭐 입고 사는지, 뭐 들고 사는지. 그래서 그거 보고 속상하고 뒤집어지고 우리 남편은 뭐 해가지고 돈도 안 벌어다 줘가지고 저 여자는 저렇게 루비 똥 들고 다니는데 그냥 나는 그냥 거적대기 하나 들고 다니나. 맨날 그렇게 남의 인생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배웠냐 못 배웠느냐를 떠나 스스로 불행하는 거예요. 또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소리에 그렇게 휘둘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밥을 줍니까? 돈을 줍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나하고 전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도 않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 막 지구를 다 얻은 것처럼 난리를 치고, 조금 듣기 싫은 소리 하면 그냥 꿈자리가 사납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학대한다는 거예요. 또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큰데 왜 나는 작지? 저 사람은 부자인데 나는 왜 가난하지? 저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부모 잘 만났는데 나는 왜 그렇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조금 낫다고 하면 교만을 떨어. 그럼 반드시 망해. 왜? 교만하면 망하니까.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자기가 조금 모자라면 가장 좌절을 하고 원망과 불평에 빠져. 그러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결론은 죽든지 스스로 불행하든지 그건 거예요. 응?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요, 저는 어디 가든지 절대로 기죽지 않습니다. 진짜로 당당하게 살아요. 당당하게 살아요. 그 사람 잘난 거하고 나 덜난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키 조금 크다는 거하고 내가 작다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뭔 상관이 있어. 그 사람 좀 잘생긴 거하고 내가 덜 생긴 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래 봐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최선을 다한 거야. 이거는 알지도 못하고. 아니 뭔 상관이 있느냐고. 아니 내가 내 인생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겠어? 키는 1m 90으로 하고 얼굴은 반은 손빈 반은 누구? 손빈? 현빈? 원빈? 성경 읽어요. 성경. 그런 거 몰라도 돼. 무슨 반은 뭐 선빈이고 반은 원빈이고 뭐 그렇게 하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우리 김재환 목사님 일어나 봐요. 얼마나 잘났어. 뒤로 돌아봐. 저 교만 떨고 또 하라는 대로 한다 또. 아이고 세상에. 앉아요. 아니 뭔 상관이 있느냐고. 우리 김 목사님 노래도 잘하고 참 믿음은 뭐 몰라. 지난번에 그래 나랑 지나가면서 이렇게 같이 신방하다 뒤에서 보니까 갑자기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 170은 넘겠네? 그랬더니 173입니다. 뭘 그렇게 꼬박꼬박 얘기하냐. 나 170 안 된다. 왜? 여러분 뭔 상관이 있습니까?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딱 정형화돼 있대요. 괜히 남의 인생 기웃거리고 남의 말에 휘둘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러다 교만 떨다 망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밥 못 먹고 잠 못 자고. 왜 그러냐고.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게 믿음 좋았던 베드로도요, 기웃거리고 비교하다가 예수님한테 뒤지게 혼나는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참 예수님은 속도 없어요. 나 같으면 베드로 만나자마자 부활해서 샤대기 한 대 올릴 건데, 그렇게 예수님 배반하고 이랬는데도 베드로한테 가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거지. 베드로도 양심이 있으니까 내 주님 사랑합니다. 못해요. 왜? 사랑하는 놈이 배신 때리고 도망가? 아까 말도 못하고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러고 있는 거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었다가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2팔 2다리를 가지고 마음대로 동서남북 다니겠지만 내가 늙어서는 네 사지 8다리가 묶일 거야. 네 마음대로 못 다녀. 이거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순교를 할 거라는 거지. 그럼 그 말을 들으면 예수님 앞에 주님, 그럼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아니면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게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한테 매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나중에는 고난을 받아서 순교하게 될 거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도와달라고, 감당할 힘도 달라고 하지 않고 그 말을 듣자마자 옆에 있는 요한을 향해서 쟤는 어떻게 된대요? 그렇게 묻는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자, 요한복음 21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따라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왜 신경 써? 그걸 왜 궁금해 하느냐고. 그러니까 22절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너 왜 그렇게 기웃거려?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신경 써? 내 믿음 잘 지키고 내 사명을 잘 지켜,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내 행복을 남의 집에서 찾으려고 해요? 왜 내 행복을 남의 자식 보고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려고 하느냐는 뜻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른 곳, 다른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고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받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은혜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충성하는 가운데 행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세상의 사람의 귀를 기울이고 세상 일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내 운명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기웃거리고 살아가면 절대로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개인적으로 말하면 아주 개척교회 할 때부터 다른 교회와 다른 교인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시골에서 노인분들 5분을 놓고 정말 돼지막 옆에서 개척교회 할 때나 미국에서 오갈 데 없이 방에서 그냥 한 부부 두 가족과 함께 개척교회를 할 때나 다른 교회나 다른 교인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 말을 앞뒤를 쫙 자르고 들으면 야, 저 목사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사람이 좀 공적이야지, 넓어야지, 왜 이렇게 쫀쫀하고 소인배같이 자기 교회, 자기 교인들만 생각해? 라고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달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잠언서 27장 23절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는 거야. 저 집에 양떼가 저 큰 교회 어떤 교인이 작은 교회 교인,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한테 맡겨놓은 양떼가 어떻게 잘 먹고 있는지, 잘 자고 있는지, 또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는지 너는 그걸 신경 쓰라는 거예요.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는 거야. 내 소떼가 정말 평안하게 지내는지. 소는 또 눈은 얼마나 커요. 꼬먹꼬먹하고 있는데 그 소떼가 잘 지내고 있는지, 이거를 신경 쓰는 게 이게 믿음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제단 안에서 맡겨주신 양떼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맡겨주신 양떼들이 은혜 받게 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복을 받게 하고 또 서로 사랑해가지고 교회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행복이고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교회가 크다 작다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느 교회 성도 중에 잘난 사람, 우리 지방 안에도 만나기만 하면 그런 사람이 있어.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업가가 있는데 뭐 아주 대단한 사업가라고 자랑을 해요. 그럼 저는 속으로 딴 생각을 해요. 어쨌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단 안에서 맡겨주신 양떼들이 은혜 받고 서로 사랑하고 인정받고 기도 응답받고, 이것이 행복이고 이게 축복이지. 뭘 다른 것을 기웃거릴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다른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세운 목적이 아니니까.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 로고스 가족들도 다른 곳에서, 구원받은 자리가 아니고 구원받은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곳에서 잘했다 못했다, 잘났다 못났다는 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그런 세상의 소리에 맞추려고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 공동체 안에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주의 종에게 사랑받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서로 이렇게 도와가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 중에 행복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너희는 행복하여라 하는 그 행복을 왜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도, 세상은 어려워도 하나님의 전에 와서 은혜 받고 사랑을 나누고 기도의 양을 채워하고, 이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을 때 때마다 시마다 우리 영과 우리 혼과 우리 육을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승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잠깐의 승리가 있고 영원한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최후의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또 영화를 보게 되면 한결같이 똑같은 거 있어요. 주인공들은 왜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한결같이. 주인공에 관련된 일들은 잘 풀리는 게 없어요. 뒤틀리고 꼬이고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하고 불행한 일이 생기고, 그런 장면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그걸 때려치질 않아요. 막 가슴을 치면서 억울해하면서 답답해하면서, 어떤 권사님들은 막 교회 와서 막 주인공을 위해서 막 중보 기도를 하면서 그래 혼자 하다 모자라면 그냥 권사님들 몇 명이 연속곡 얘기하다 막 합심 기도를 하면서 끝까지 봅니다. 끝까지 봐. 끝까지 봐요. 끝까지 봐. 왜 그런 줄 압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언젠가는 주인공이 해피엔딩,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그까짓 거 연속곡 하나도 중보기도까지 하면서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최후의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비록 육신으로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최후의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고난 뒤에는 영광, 죽음 뒤에는 부활, 심판 뒤에는 하늘의 상급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하늘의 3분의 1,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이 불타고 잿더미가 되는 가운데도 이 7년 대환난 가운데 들림을 받아서 대재앙을 피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비록 적은 일에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찍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드리는 물질, 드리는 헌신이 뭘 대단하겠어요. 이런 적은 일이지만 그 적은 일을 크게 보시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막 큰 일만, 막 대단한 일만 충성해서 막 전 재산을 바치고 막 목숨 걸고 충성해야
신경 쓴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생각해도 아주 적은 일,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들였던 그거를 크게 보시고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작정된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어떤 시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최후의 승리, 마지막 승리가 보장된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따라했어요. 기죽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권세가 있다. 우리는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구원받은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떤 형편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따라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두 다리 펴고 잠잘 장막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도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니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의 진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로고스 가족들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행복의 기준이 세워지게 하시고 구원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또 신령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곳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우리의 영과 육을 평안하게 하는 참된 행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후의 승리가 보장됐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행복하다는 믿음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다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